오늘 읽으신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동안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저는 근데 분명히 에덴 동산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에덴 동산을 꿈꾸고 그러한 곳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가 낙원이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가정, 집이 낙원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그 직장이 낙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 낙원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그 고백과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내가 진정 꿈꾸는 그러한 낙원을 경험하거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을 소망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 낙원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낙원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또한 그곳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입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곳을 낙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아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에덴이 가장 풍요로운 낙원이 된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의 풍요로움과 혹은 그것의 어떠한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그것이 낙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비싼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낙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조건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낙원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곳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는 결코 에덴 동산, 낙원을 소유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던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지상 최고의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드셨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하셨던 것은 바로 그 풍성함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그 풍성함의 그 근원을 식물들이 혹은 그 땅이 자체적으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풍성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풍성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우리 과거의 그런 행사들을 사진으로도 보여주고 동영상으로도 보여주는데 오늘 그런 동영상이 떴어요. 제가 12월 5일, 야, 기가 막히네. 우리가 10년 전 첫 예배를 드린 게 12월 5일이에요. 홍대에서. 그래서 떴군요, 오늘. 그런데 그 자리에 안희원이가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요만한데 그 예배에 우리 커피를 같이 배웠던 분들이 참여해줘서 개업식 겸 우리 개청 예배 시작인데 와갖고 같이 있는 사진들을 찍은 게 보였어요. 근데 참 그때 생각해보면 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개청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개업식 하는 줄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업식을 계속 하는 거죠. 매주마다 한 번씩. 근데 의리로 나와줬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의리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의리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항상 불안했죠. 왜? 이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생길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멤버 없이 시작했던 그 개척이 정말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우스갯소리를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척하면 사람이 엄청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못 오게 하려고 그랬어. 와,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야, 이게 착각이죠, 착각.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교육자 때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의 능력은 49%밖에 안 된다. 기존의 시스템이 51%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보다는 그 시스템의 힘이 크더라는 것을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소속되어서 일할 때는 우리는 내가 잘하면 내가 한 80% 90% 일이고 시스템은 20%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정말 그때는 그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게 생존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10년 지났는데 그 아무것도 없던 그 믿음에 뿌리가 없던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사람의 특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겐 사람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믿고 신뢰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풍성케 하는 것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실과와 풍요로운 것을 그 낙원에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나무 2가지를 더 만드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가지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처음부터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면
바로 그들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생명나무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선악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과연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냥 포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신적 지혜를 갖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선악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과 땅, 그렇죠? 결국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지혜인 것이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에 대한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지혜마저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요, 무엇인가 해달라고 하면요, 다 해줘.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이용호 목사님이 큰아들이 이제 변호사로 돈 잘 벌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사주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걔가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못 살지가 않을 텐데 컴퓨터를 왜 사주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간단한 거지. 내 새끼니까 사주고 싶은 거야.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저도 희원이가, 지원이가, 특별히 우리 지원이 먹으면 안 되는데도 먹고 싶다고 하면 사줘. 이게 병이야, 병. 걔를 위해서는 먹일 것 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다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마음마저도 이렇게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고 싶잖아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풍성함과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간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풍성하심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적인 선택권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율적인 선택권에서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그 생명의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흘려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인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은 그곳만이 좋은 동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에덴 동산 하면 한정되고 그것만이 에덴 동산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는 10절부터 보시면요,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의 강들이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발원하여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구별된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에서만 복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냐?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그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 있으므로 그 은혜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만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이 세상 땅끝까지 그 생명력을 흘러보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복된 삶 속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메마르고 살아나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곳에 그 놀라운 생명의 물줄기를 흘러보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세상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 우리의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에덴 동산이 그렇게 더욱더 풍요롭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물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다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해를 한번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사해 가서 수영 한번 해봤거든요. 야, 사해는 정말 신기하더라고. 몸이 둥둥 뜨는데 저절로. 근데 실수로 물이 한번 입에 들어갈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짠 게 아니라 써요. 막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그런데 왜 거기가 죽은 사해가 되었습니까? 염분의 농도를 보니까 거기가 보통 30% 정도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재밌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사해에 배가 없어요. 왜 배가 없는 줄 아세요? 맞아요. 쇠가 삭는데요. 배를 못 띄운대요. 그래갖고 사해는 아주 평온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배가 못 들어가는 거야. 죽은 강이에요. 여러분, 사해는 바다가 아니에요. 강인데 거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썩은 거예요. 오히려 생명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고 그 복을 더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낙원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려 보내야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가둬두면 썩는 거예요. 그러나 흘려 보내주면 더 신선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이 내 강에 이 내 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주고 나눠주는 것이 우린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사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풍요로운 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낌없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흘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번에 우리 선교해 주셨던 백영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남의 것을 빼앗는 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주는 손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있는데 누군가 내 거를 계속 뺏어가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뺏기려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누군가 뺏어가려고 하는데 더 주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용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오른밤 치면 왼밤도 들려대고, 그쵸? 속옷을 날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빼앗는 손이 주는 손을 이기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급하심은 멈춤이 없고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손 집사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 정말 아낌없이 잘 나눠. 그런데 주변에서 그것을 또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하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채워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참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눠주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들을 지금까지 멈춤 없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작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어요.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확장되었어요. 제가요, 작년에 2022년 계획을 짰어요. 근데 이 계획은 제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확장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겠다고 해놨던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선 우리가 우리 것을 위해서 그냥 막아버리고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 흘려보내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러자 우리 교우들이 또 함께 흘려보내주고 같이 함으로 그 일들이 풍성해지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정말 풍요로운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세요. 동서남북으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흘려보낼 때도요, 우리는 동쪽은 좋은데 서쪽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북쪽은 아주 극혐이고 남쪽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 필요한 곳에, 메마른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력이 확장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을 그러므로 그곳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섬기고 봉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고 봉사하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가꾸고 보살피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을 사람들이 가꾸고 보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어떻게 돼요?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유해서 너만 잘 살고 너만 잘 먹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매우 신경 써서 보살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에 머무르는 비율은 뭐냐? 소유하지 말고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풍성하게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눠줌에서 더 확장되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보살피는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2022년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터를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생명력이 그 메마르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일할 수 있게 되고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커피와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인간적인 소유나 교회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보살피고 함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복,
우리가 사는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에덴의 동산과 같은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동산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에덴 동산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낙원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구별된 바로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창조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또한 끊임없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순종하며 또한 소유함이 아니라 보살피고 흘려보낼 때에 우리에게 그 끊임없는 놀라운 그 풍성함의 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